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50여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과 일부 여성들이 약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모여 있는 무리들이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당시에는 아직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첫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창립하고 세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창립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하신 그 많은 영혼들을 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먼저 된 교회로 하여금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들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임하여 충만했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들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지혜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불가피한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능력들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꽉 부여잡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이용을 합니다. 세상에 뭐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들,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가 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귀를 장악하고 마귀의 모든 교활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임수들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뒤에 앞으로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텐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시작되어지게 하고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 합동적 교단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뭐 은사 내용이라든지 귀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귀신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특징들을 잘 알고 막아내고 예방하고 이겨낼 것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동안에 귀신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다른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귀신이 쫓아나간 것이면, 귀신이 쫓겨난 것이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난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다면 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은 물러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귀신은 성령님에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귀신은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 마귀는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고 마귀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쫓겨나가서 다른 곳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지가 있던 곳에 다시 돌아온다. 쫓겨났던 그 심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심령에 비어있고 그 심령이 깨끗이 청소되고 주인이 없는 상태면 됐다 하고는 그냥 지 혼자만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는 뺏기지 않아야지,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악한 형편이 되도록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비어있다 또는 청소되고 소재되어 있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청소되고 소재되었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오기에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심령 속이 더 타락했거나 더 사악해졌거나 더 아주 악해졌거나 못되졌거나 귀신이 좋아할 그런 심령으로 더 악해져 있는 상태를 정돈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고 주인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비어지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귀신의 아지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가 성령님도 좀 일정 거리를 두고 귀신도 일정 거리를 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악한 영 귀신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빈 마음을 귀신이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칠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개개인의 심령이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마귀가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는 여기는 성령님이 꽉 차 있네, 여기는 비어있지 않네,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네, 이 가정은, 이 심령은, 이 교회는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하고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변화와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변화와 성숙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안 변하던 부분들이 바뀌고,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울이 바울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사람에게 해코지하던 자들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방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일 이상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7.7절, 이것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바로 이 오순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대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넓은 예루살렘 공간 중에 다른 곳에서는 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과 여성들이 모여있는, 이 120여 명이 모여있는 이곳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 무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이것은 천국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국가 방언, 지역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천국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천국 방언이 아니고 지역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전역에 살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들은 그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쓰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민족의,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당황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니까요. 이럴 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이제 설명할 터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입을 향해서 귀와 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일명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토끼 눈을 하면서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저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특히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이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걸 알고는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맨 먼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막 헛소리하는 걸로,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술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이 술 취할 시간입니까? 지금은 삼시입니다. 삼시라는 말은 아침 9시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오후 6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기도 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이니까 술 먹을 가능성이 없고, 또 지금 오순절 기간이니까 술 먹을 가능성이 없고, 지금 기도 시간인데 술 먹겠습니까? 우리는 술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 강림의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당신들의 난 곳 그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겁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변화를 사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였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황으로 바뀌기 전에 베드로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뀐 뒤에 베드로는 교회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많은 무리들이 바뀐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개인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칠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뀌고 싶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깨달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첫 번째 바뀐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노력으로 얻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지혜,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영적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66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도요, 세상에 학문을 많이 섭렵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 인정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겁쟁이들이 담대한 자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였잖아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고는 그러면 날 살려라고는 도망쳤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이렇게 겁쟁이고 이기적인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사실은 우리가 좋게 봐서 이렇지요, 당시의 상황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보면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베드로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힘도 없는, 그냥 돌 던지면 맞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예요. 조금만 이 군중들이 와 해가 저 베드로를 죽여 누가 소리 지르면요, 순식간에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전혀 겁내지 않아요. 조금도 주체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못해 내가 뭘 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 시대를 장악하는 영적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없고 이것만큼 돌 맞아 죽을 그러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자들을 다 지금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죽여라 했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메시아를 죽인 죄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꽉 잡혀 있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거 조금도 겁내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펄펄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세상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졌던 용기와 담대함,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용기와 담대함은 인간의 노력과 경험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칠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겁내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부심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타락한 문화 속에 기웃기웃하면서 그냥 못난이 짓을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원치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한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고 우상이 난무하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변질되고 타협해지는 그런 모습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이뜩이뜩 자빠지는 이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고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칠곡중앙교회,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영적 주도권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관심 밖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 관심 없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영적 주도권을 쥐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의지하는, 베드로를 의지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 이런 기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들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사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적 주도권이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2절, 4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저것들 어부들에 불구하고 일점 무식한 자들이고 아주 세상에서 참 밑바닥에 놀던 자들인데 무시했거든요. 무시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돼요. 이 제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도권을 꽉 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영적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쥐게 돼요. 세상이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국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세요. 교회요 뭔가 좀 해봐. 기도해봐. 목사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 주도권이 교회가 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주도권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성령 충만한 무리들은 영적 주도권을 쥐고 어찌할꼬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가르칩니다.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때인데 너무나 어두운 때입니다. 너무나 타락한 때입니다. 마귀 사단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판사판으로 그냥 달려들면서 교회를 무릎뜯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릎뜯고 있습니다. 여기에 겁먹는 자도 있고 여기에 속는 자도 있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창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가능한 마지막 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칠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고,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여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고 두루 찾으시다가 바로 이 칠곡 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맞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교회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터이니 너희는 복음의 증인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 따라가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영권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에 겁먹지 마시고 교활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게 만들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과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을 보여주고 가는 곳마다 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칠곡중앙교회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